피곤과 시장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자리를 나오고 싶지 않은 이유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유혹들을 이기시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 주님의 따뜻한 음성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 우리 한 가지로 다 같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는 대략 366회 정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세하려 본 것은 아닙니다. 대략 이렇게 연구된 자료를 보니 366회 정도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만큼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자주 등장하는 불청객과 같은 것이라는 뜻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 중에 그 어떠한 사람도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나는 언제 가장 두려움을 느끼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겁니다.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쉽게 간편하게 해석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불안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두려움이라는 것을 좀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는 단어는요, 병리적이고 심리적인 단어입니다. 정신적인 어떠한 문제의 그러한 단어의 이해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 불안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것,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것. 또 하나의 표현은 분위기 따위가 술렁거리어서 뒤숭숭한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불안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러한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리고 분위기에 뒤숭숭한 기분의 표출을 바로 두려움이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가? 그것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자신의 힘과 노력과 경험을 의지했던 그런 과거의 경험이 사글이 다 무너졌을 때,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떠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사방팔방 돌아봐도 도움을 구하지 못할 때에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은 언제 두려움을 느낄까요? 그것은 물론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불안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두려움은 바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만 같은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 기도와 나의 모습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실 때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누구나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러한 두려움은 또한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기준은 이렇게 말씀하죠. 자신을 끝까지 믿고 그리고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라. 수없는 그 베스트셀러들 보면은 이 희망과 그리고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된 증거, 거짓된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혹된 세상에서 우리가 이 두려움을 깰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자신을 믿고 철저히 의지하고 그리고 자신의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믿는 자로서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와 사탄의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밤에도 추위와 피곤과 시장을 다 이기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한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7가지 형태로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7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및 이방 국가를 들어 심판하실 유다 백성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유다 백성들,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면서 구원을 약속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7가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간단히 살피면 이렇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중반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지으신 바로 창조주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절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구속의 사랑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지명하여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의 사랑. 그리고 네 번째 2절의 말씀에 보면 요약해 보면 내가 물과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4절에 너희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자녀를 사랑하는데 아비의 사랑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아무리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내 사랑하는 백성이다, 내 자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바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지막 7번째로 6절에 보면, 요약해서 보면 내 아들과 딸들을 다시 땅끝에서 오게 하겠다. 이것은 이 포로되어서 흩어졌던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겠다 하시는 그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을 다 포함해서 7가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7가지 하나님의 이 사랑하심의 표현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정확할 것 같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환난과 여러 가지 것에서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믿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환난과 주변의 상황과 환경들을 통해서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의 고백을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본문 이전에 1장부터 42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과연 이러한 백성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과 구원이 필요할까라고 의심이 들 만큼 그들에게는 불필요한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떠한 잘못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표현한다면 독수리가 그의 새끼를 그 넓은 날개 아래 품는다라는 뜻으로 또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애굽의 노예로 수백 년간 살아갈 때에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속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을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셔서 또한 끝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믿지 않는 자와 손을 잡고 결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결정적인 순간에 버리고,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또한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화위복의 기회를 계속적으로 주고 계시죠. 이것은 비단 유다 백성들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들에게까지 전화위복의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소유의 그 사랑의 표현들이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제와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두 가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의 내용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죄 속죄함과 이 부활하심의 복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죄로 인한 정죄 그리고 질병과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영혼의 자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말씀하시는 위로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 속에는요,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야말로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한올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 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쁘고 가장 자긍심을 가지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목사님께서 사실 그 2015년 12월 달에 교육자 회의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날씨가 성도들이 많이 추우니까 우리 4월에 전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당겼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전도하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많이 두렵죠. 그리고 이 추위와 피곤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들이 사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 세상을 의식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 속에는요, 바로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바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 하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의 초대로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서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바로 전도의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도 적용되는 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 속에 두려워하지 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불과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함께하심의 은혜,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할 때, 말씀을 읽고 기도생활 할 때에도 여전히 기도하면서도 왜 이렇게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살아가는가? 우리 신앙인들에게 되물어볼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삶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행위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뚜껑을 열어보면 우리의 기도의 속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께서 주되심을 선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렇게 기도하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무릅쓰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도를 드리시겠습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불안과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들으실까? 지금까지 침묵하셨는데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리고 오늘의 이 메시지를 간과한다면 아마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너의 모든 인생의 주가 바로 나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밤에 기도하실 때에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그리고 내가 바라는 일들에 대해서 초조해야 하는 마음들 다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온전히 두려움과 불안을 다 떨쳐내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 약속의 말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더 크게 하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믿습니까?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